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즉 그 전형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과 또 이 세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보니까, 바울이 한 말 중에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종교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즉 지금은 이제 무신론자들도 많고 나는 신을 모른다. 뭐 나 하나님 같은 게 어딨냐. 뭐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냐. 주로 이제 그 서구 세계는 서구 세계 이제 대학가, 뭐 대학 교수들, 거의 지식인층들은 거의 철저하게 이제 그 무신론자들이고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 그러면 신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심이 없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나는 아무 신도 믿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 뭐냐. 자기 빼놓고 다른 신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17세기, 18세기 이후로 이 경험주의 철학이 이제 경험주의 철학. 이 경험주의 철학이 뭐냐.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건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가 지금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그럼 하나님도 없네요.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급속하게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이목이 있고 또 체면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쉽게 떠나지는 않지만 이미 그 당시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게 이미 이 교육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벌써 이 지식인층부터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다 이제 과학혁명, 이 과학주의가 또 이제 당연히 이제 경험주의가 이제 나오면 당연히 이제 이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건 역시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교육이 다 이 과학주의.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의학이든 철학이든 경영학이든 모든 게 다 이 과학주의. 거기다가 또 다윈주의까지 또 그냥 가세를 해버리니까 어때요? 교회가 폭삭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도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어떻게 좀 증거를 가져와 봐라. 어디 실험을 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게 보여줘라. 그럼 나 하나님 믿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서구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실험해서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영적인 걸. 실험해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변하냐. 아까 이제 내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걸 좀 다루겠지만 기독교는 또 주관주의적 신앙으로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꾸 경험하고 어떤 과학적 실험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지요. 당연히 영적인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주관적인 역시 경험으로 느끼면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역시 이것도 경험주의 또 과학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다 제거해버려요. 왜? 증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도덕과 윤리 교과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편은
그거는 성경을 부정하는가? 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느끼면 그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아주 묘하게 이쪽 세속이든 기독교든 이 뭔가 모르게 인간의 정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좋게 바뀐 게 아니고 다 나쁘게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교회는 더 이상 어떤 교리적 신학적 기반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보단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바뀌고,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속주의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대학교. 그러니까 이 대학을 가면은 신앙이 무너져요. 왜 그러느냐? 전부 다 이런 무신론적인,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기반, 거기다 과학주의. 아까도 얘기했죠? 의사가 뭘 말하면 다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사들이 오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 처방 잘못해가지고 죽는 비율이 무진장 많습니다. 병원에서 처방 잘못해가지고 약 잘못 먹어가지고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어떤 같은 질병을 놓고 서로 의견도 다르고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믿지 마요. 그렇다고 뭐 의사를 우리가 무조건 배척하자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도 과학주의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 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 교육이 다 과학주의, 거기다 진화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교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그냥 겉으로 믿는 척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로 빠져요. 왜? 은사주의를 하면은 어쨌든 자기가 뭔가 느끼고 체험하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계신 거. 남들이 뭐 없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뭐 하나님 없다 말하지 마. 귀를 꼭 닫아요. 근데 이것도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만 믿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일체 신경을 안 써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이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나 이 마음이, 세계관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다고. 근데 성경은 이미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이미 다 드러냈어요. 그 모든 게 다 뭐냐?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종교심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종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난 하나님 안 믿어. 난 과학이 제일이야. 철학이지. 이 사람도 그게 종교라고요. 또 반대로 오만 잡다한 거, 마리아를 믿고 부처를 믿고 그냥 그것도 역시 뭐 전형적인 종교심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벌써 2000년 전에 아덴에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철학의 중심지라. 철학. 인간의 어떤 합리주의, 과학주의, 경험주의 모든 뿌리가 다 이 아덴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아덴의 뿌리는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 그 이전에 어떤 문명이냐면 애굽에서 다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민족의 그 철학이나 정치 모든 건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다 배워와가지고 그리스에서 꽃을 피운 거라고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왜 종교심이 많다 그랬냐? 23절 와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예배 대상들을 살펴보았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대상들. 자, 보세요. 이 아덴의 사람들은 있는 신 없는 신 다 끌어들이고, 또 거기에다 철학도, 굉장히 철학도 아주 배우길 좋아하는 거예요. 철학도. 그래서 여기 뭐 이미 다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쓰는 시간 대부분 무엇을 듣고 배우는 일에 시간을 많이 써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 대상들 보니까 결국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저들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 그리스 신화의 신들, 이 신들을 골고루 다 섬긴단 말이에요.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그리스 로마 문명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 그 당시 문명의 세계는 이 다신론이라고, 다신론. 모든 신을 다 믿는 거예요, 모든 신. 근데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도 믿는 게 너희들이 얼마든지 믿어도 좋다. 그러나 황제도 믿어라. 황제도 신으로 믿으면 된다.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걸 핍박한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도 좋으니까 황제도 믿으면 된다. 이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냐. 결국은 예수님도 믿어도 좋지만 다른 신도 믿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종교 사회에 너희들이 들어와라. 그 당시 다종교의 그 세속 사회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너희를 인정해 줄게 하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 하고 거부한 거예요. 그게 저들이 핍박받은 원인이에요, 원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원인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를 그렇게 방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신도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마약도 하고 온갖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잘 어울리고 노래방도 가고 온갖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면은 너희들이 교회를 가든 교회를 세우든 세상은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만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이렇게 믿는 걸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을 믿든지 세상 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요.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 믿음을 예수님이 구원하는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한쪽은 교회에다 발 들어놓고 한쪽은 세상에다 발 들어놓고 이거는 구원 받은 자의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온갖 신을 다 끄집어내서 혹시라도 또 누구 빠진 신이 있을까봐 모르는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들의 종교심을 있는 끝까지 아주 극단에까지도 이렇게 발휘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세상은 이 당시의 아테네와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들이 다 신이에요, 신. 춤추는 그 아이돌도 신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세상의 노래도 신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쇼핑 문화도 이것도 신이라고, 이것도 신이에요. 이 주일날 예배당 안 오고, 스타필드나 롯데월드나 이런 데 가가지고 쇼핑, 그 사람들은 그게 위안이 된다고.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그 신이라고, 신. 거기 가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이방 신에게 가서 그냥 절에 간다든지 성당에 간다든지 거기 가서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다른 종교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심은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앞으로 AI가 시대가 와도 이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간의 본성 속에 하여튼 하나님만 없으면 돼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만 없으면 된다. 내가 예수님만 안 믿으면 돼. 그 대신 나머지는 뭘 믿든지 신경 안 쓸 테니까 예수님만 믿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본 게 그거라고요. 그렇게 무수한 신이 많고 하다못해
혹시라도 뭘 좀 빠졌을까 하고 알지 못하는 시인의 제단까지 세웠는데 뭐가 없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봐요. 이게 이 마귀와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물론 뭐 꼭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걸 좀 얘기해 본다면 그 자는 분명히 그는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자기에게로 바꿔라. 분명히 그렇게 요구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자기에게 바꿔라. 분명히 그렇게 요구할 거라고요. 그렇게 분명히 교회, 우리에게 권하거나 안 되면 이제 강제적으로 하겠죠.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마귀는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죠.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계명의 의미, 정확한 의미는 그거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다른 신을 두잖아요. 다른 신. 이 다른 신이 뭡니까? 여기 알지 못하는 신도 있고 수많은 잡동사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종교심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신을 안 믿어. 하나님 같은 건 없어. 그것도 바로 종교심이요. 종교심. 그리고 이 세상은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 극단의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계시 않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세상을 하나님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조차도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내 방식대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성경을 도덕이나 윤리 교과서로 믿으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라도 믿으면 좋지 않느냐? 성경을 도덕 윤리 교과서로 믿으면. 근데 성경을 윤리 도덕으로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적, 이적 그건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도덕과 윤리로 삼다가 이 자유주의는 폭삭 망해버렸어요. 폭삭 주저앉았다고. 더 이상 뭐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구원도 없는데 그런 교과서 내가 왜 거기 시간 낭비하고 거기 가느냐. 시간이 지나니까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속여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고 7째 날에 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꼭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냐.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구가 창조되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6일 만에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의 세속 과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다 대립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학교에서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자꾸 배우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신론자, 또 교회를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인생관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자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게 혹 마음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고 없다고 백날 천날 인간들이 떠들고 자들끼리 논쟁해도 하나님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거기 24절에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손으로 지은 신전, 이 신전은 뭘 얘기하겠어요? 그리스 신전들이,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이, 당대에 보면은 제우스를 섬기고 뭐 온갖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위해서 아테네 신전부터 해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어때요? 그거는 헛된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 하늘과 땅,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 딱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주의 모든 원소, 별과 달과 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는 게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그런 신전을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서, 그런 너희들이 믿는 그런 조잡스럽고, 그 신전에 갇혀있는 그런 헛된 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람들이 비웃고 어딜 보나 무신론, 불경건 또 적대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사회의 어떤 지식인 계층이나 어떤 이런 전문 영역 그런 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아주 배타적이 돼버려요.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 내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압력, 압박, 하나님이 믿는 우리의 믿음을 웃음거리 여기고 조롱거리 여기고 비웃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자꾸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지금 우리 세상, 지금 우리 시대의 분위기는 다 그래요.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다 웃음거리가 되지. 지금 젊은 MZ 세대들 그렇고 그보다 조금 아래 세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이 하나님의 얘기하면 다 콧방귀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 어느 곳곳 다 어때요? 하나님 부정하는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없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정말 마치 그 원신처럼 하나님 믿는 우리를 원신을 원신으로.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흔적은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인간 본성에서도 있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의학, 모든 걸 파보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대로 다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사는 게 정상입니까? 이젠 하다 남녀의 그 성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창조한 인간의 이 성마저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과연 사람이 행복하냐 이게. 그렇게 해서 과연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치면 이런 것도 이제는 제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평등에 대해서 조금만 어긋난 얘기하면 난리가 나요. 큰일 납니다. 엄청난 주류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아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세상은 어때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신앙의 이런 진리 체계를 철저하게 허물어뜨렸어요.
아주 그냥 그 밑바닥부터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신앙마저도 철저하게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지만 제가 오전에도 그랬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타락한 지식대로 그런 식으로 백날 천날 해봐도 인간은 어때요? 늙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요.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줄 그 어떤 존재도 없다고 믿는 그 사람들, 그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운 곳으로 빠져들어가는지 생각해봐요. 거기서 누굴 붙잡을 거예요? 거기서 누굴 붙잡을 거냐고. 부처를 부르겠어요? 마리아를 부르겠어요? 뭐 교황을 부르겠어요? 하다가 알지 못하는 뭘 부르겠냐고. 백날 천날 불러봐요. 지옥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커피 마실 테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돼.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그러니까 다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다 어리석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이고 호흡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생명과 호흡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의 영혼은 떠나는 거고 육체는 그냥 육신의 껍데기는 이 땅에 있다가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명과 호흡.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과 호흡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다른 것에 앞에 가가지고 거기 앞에 가가지고 막 절을 하고 숭배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붙잡는 다른 데 가서 막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생각 안 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그게 마치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줄 알고 막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 앞에서. 그게 미련한 거라고. 분명히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이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이들, 지금 현재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 하나님에게 막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생명과 호흡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명과 호흡, 사람이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호흡이 끊겨도 좀 이렇게 하루 정도 이렇게 놔야 되는데, 바로 그냥 냉동실 들여보내가지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은 그냥 빨리 절대 살지 못하라고 그냥. 옛날에는 3일장이 기본이에요, 기본, 옛날에. 왜 그러느냐? 사람이 한번 숨 넘어갔다가 살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 돌아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꼭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왜? 죽자마자 그냥 냉동 창고에 확 집어넣으니까 살려고 했다가 얼어 죽는다 그러죠, 농담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가만 내버려 둬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왜? 혹시 몰라요. 또 살아있을지. 숨이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닌데, 옛날에 그런 게 종종 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한동안 이렇게 딱 놓은데, 지금은 뭐 죽었다 그러면 막 바로 그냥 얼려 죽잖아. 동태로 만들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살 수도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옛날에 그 18세기 그럴 때 외국에서는 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방울을 달았다고 그냥 땅속에 묻었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울을 막 흔들면은 이게 다시 살았구나 하고 다시 땅을 파가지고 살려냈거든요. 옛날 진짜 그랬다니까. 그런 관습이 있어요. 풍습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3일 동안 시신을 가만히 안치시키잖아. 왜? 혹시나 모를까. 가끔 어떤 사람 보면은 죽었는데 병풍 뒤에다 모셨는데 막 병풍 뒤에서 부스럭 소리 나가지고
온 식구들이 그냥 겁나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얘기도. 그런 얘기 진짜 있어요. 진짜 있다고. 죽었다가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호흡,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면 사람은 그때 딱 죽는 거라.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호흡을 걷어가신 하나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게 생명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어때요? 사람을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의 육체는 이 땅에 남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 부활은 하되 달라요. 멸망하는 게 멸망. 지옥에서 영원히 그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죽은 사람은 둘 중에 어디로 갔을 거예요. 어디 있다고.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주님과 함께 지금 거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흑암 중에 캄캄한 곳에 잠깐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 이제 완전히 지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걸.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씀을 알면은 다 아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죽음에 대해 헛소리 나오고 이상한 소리 나오고 무슨 49제를 한다 별 짓거리 다 하죠. 그런 거 절대로 그런 거 가까이 하지 마요. 제사도 지내지 말고 제사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은 자는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살아계신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다시 끌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거둬 가셨기 때문에 못 끌어오는 거예요. 못 끌어오는 거. 그러니까 죽은 사람 못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빨리 예수님 잘 믿어야지. 아직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곧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것도 어느 때인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어느 때 그 생명을 거둬 가시면은 그 지옥에 가는 건데, 그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오늘도 그냥 좋다고 골프장 가고 백화점 가고 쇼핑하고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서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여행 다니고 곧 있으면 지옥에 가는데 지옥으로 곧 있으면 떨어질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해롱해롱 되면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일에 대한 무슨 계획을 세워요. 내일 내가 뭐 할 것이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내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크게 사업을 해서 돈 벌리라. 미련하다. 미련한 거예요. 네가 어디 내일까지 진짜 살고 있는지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이게. 모른다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생전에 아무리 생전에 그가 좋은 것을 누리고 먹고 살고 대단해도 그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호흡을 걷어가는 그 순간, 그는 이제 영원한 그 운명이 이제 딱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라고요. 우리는 이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은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26절에는 인류의 뿌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이에요. 무슨 호모 사피엔스니 뭐니 원숭이 새끼들 그런 것들 그 사피엔스라는 책이 참 그게 안 좋은 책인데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그 총균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류학 저서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전부 다 진화론적인 그 가설이 세워졌다고. 인류가. 그래서 현생 우리 직계 조상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원숭이 새끼들 미련한 놈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피엔스가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그 써놓는 거 보면 난 그게 진짜 도저히 그런 걸 어떻게 믿고 사는지 그게 더 멍청한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멍청한 걸 대학 교수가 추천하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읽고 지성인들이 읽고 자기들이 조상이 원숭이 새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유인원이라고 얘기해야 돼. 더 정확히.
원숭이 새끼라고 하면 또 진화론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얘기 또 소리하니까, 또 원숭이나 유인원이나 뭐 똑같이 거기서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 거 구별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나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 안 그래? 그런 거는 모르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다. 무슨 사피엔스니 또 이런 그 유실론적 진화로는 또 교묘하게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뒤섞여 버려가지고 인류가 진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또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게 믿기 편하고 좋거든.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창조론도 반반씩 받아들이니까 어느 쪽도 뭐 이렇게 눈치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세상을 6일 만에 지어진 거예요. 무슨 지지락 그것도 보면 거짓말이 많아요. 지지락도. 그 연대 측정하는 거 다 그 사기예요. 사기. 예? 엊그제 물건도 잘못 재면 50만 년 전에 만든 물건이 나온다고요. 엊그제 만든 건데 50만 전에는 이게 탄소 측정도 굉장히 잘못됩니다. 그것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만 내세우면 뭐든지 다 믿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만.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도 봤지만 RNA라 어쩌고 저쩌고 복잡한 유전자 설명하면서 이걸 맞아야 산다고 하지만 그거 맞아갖고 얼마나 많이 뒤졌습니까? 젊은 애들이. 요즘 가끔 가다 보면 젊은 애들이 죽었다는 또 가끔 나오죠. 좀 유명한 애들.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 그냥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의학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의학도 얼마나 사기가 많은데요. 의학도 사기가 진짜 많습니다. 많다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반무당이에요. 반무당이라고 그들도. 듣는 의사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의사들도 반무당이 많아요. 자기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의학 교과서대로 처방. 하지만 의학 교과서 시간이 다 바뀌어요. 바뀐다고 또. 바뀌었는데 왜? 그 사이에 또 바뀐 거예요.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 그런 거예요. 이게 실컷 죽여놓고 이게 아닌가 봐. 사람 실컷 죽여놓고 나중에 이게 아니네 하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지식 체계는 시간이 가면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다 바뀐다고. 하지만 성경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불경이니 뭐니 온갖 잡다한 쓰레기 같은 것들은 그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 그런 이방 종교 서적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현세와 내세에 대해서 명확합니까? 없잖아요. 오직 성경만 정확해.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도 틀린 게 정말 없으니까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말씀을 믿는 게 무식한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믿는 게 무식한 거예요. 사실 말씀을 안 믿는 게 그게 무식한 거라고. 그 무식한 것을 세련된 지적 체계로 다듬으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죠. 내가 마귀가 사기를 그렇게 치지, 나 사기 친다고 사기치는 사기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기꾼 중에 단 한 사람도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아요. 진짜 사기꾼 같은 사람은 사기 안 치고 사기 안 칠 만한 사람이 꼭 사기를 쳐요. 보면 아주 참 묘하더라고. 자, 그래서 인류의 모든 민족 하나로부터 자, 이 하나로부터가 뭡니까? 아담이라고. 유전학자들이 인류의 혈통을 연구한 학자들이 어쨌든 공통적으로 인류는 어떤 하나의 혈통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진화론 사람들은 유인원의 계통을 다 분리해가지고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을 사피엔스라고 한 거예요. 사피엔스가 여러 경쟁을 해서 결국은 뛰어난 유전자로 인해서 우리 현생의 조상이 되었다 하고 거짓말로 책을 다 써놨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믿을 만하게 못돼요. 믿을 만하게 못된 게 아니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의 그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온 땅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사는 때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왜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요 시대에 딱 태어나게 한 거예요. 아니면 200년, 300년 전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사는 때와 거주지 경계,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에서, 이 한반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지, 중국 대륙인지, 저 북미인지, 남미인지,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다, 민족을 보시오, 계통을. 다 보시오. 다 사는 때를 하나님이, 거주지를 다 하나님이 어때요? 정하지 않습니까? 정한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라,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계획을 확연히 드러내지 않았을지라도 27절에 이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면 그분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같은 경우 욥을 보면 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은 이방인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걸 따지면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았다고요. 아브라함 이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성경 보면 알지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노아가 하나님 알았잖아요. 믿었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봐요. 우리가 이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 생기기 이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알게.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우리나라 고대 문헌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조물주의 개념도 봐요. 뭔가 세상을 창조하고 계절이 변하고 곡식이 맺고 뭔가 인간의 생사 이런 거 다 보면은 어떤 조물주가 있다는 거 우리 조상들도 알아요. 안다고. 다 알아요, 다. 근데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명확하게 계시한 것 뿐이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절대적 존재자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도 절대자에 대한 그 존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명확하게 성경에 계시가 없어갖고 더 이상 뚜렷하게 밝히지 못했을 뿐이지, 다 한다고요. 그리스 철학에서 보면은 초기에 보면 이미 세상을 창조한 존재에 대해서 다 그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다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조상들도 비록 기독교나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이지만 어쨌든 그들도 하늘에 대한 막연한 믿음, 막연한 뭔가는 있습니다. 근데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뚜렷하고 명확하게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좀 이 복음이 말씀이 들어갔으면 참 우리 조상들이 잘 믿었을 것 같아. 우리 조상들이. 근데 그냥 거지 같은 불교에다가 천주교에다가 무당에다가 이런 온갖 개쓰레기들이 막 우리 민족을 그냥 지금도 망치지. 우리 민족이 망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망하게 되면 이 세속주의도 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생각이 없으면 모든 영역이 다 무너집니다. 정치건, 경제건, 문화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속속들이 다 병들고 썩고 문드러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교회, 이 복음, 말씀이 들어가면은 생명이 다시 새로운 생명이 다 생겨나요.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멀쩡한 것도 나중에 치라고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법도 마찬가지고, 어느 영역든 보면은 이 기독교가 영향을 바르게 미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 썩어 문드러져요. 썩어 문드러지고 병들고 파멸되고, 이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 이 사회도 곳곳에 결국은 보면은 영적인 기반에 서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반이 바르게 잘 잡히면 이 사회도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바르게. 그러나 그게 안 서 있으니까, 그게 안 서 있으니까 타락한 본성이 유감없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유감없이.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영적인 그런 원리를 벗어난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다 속속들이 다 미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모든 면에서 좋은데
지금 현대 사회는 이 종교를 딱 안으로 가다놔요. 기독교도 모든 종교를 안에다 딱 가둬놓는 거예요. 가다놔. 밖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잘 믿고 잘하든 뭐든 밖으로만 나오지 말아라. 이게 지금 이 현대 사회 원리. 종교를 딱 축소시켜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보편적인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안에서만 뱅뱅뱅뱅 돌게만. 그러니까 교회도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모든 영역으로 다 파고 들어가야 돼요. 모든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썩고 문드러진 데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이 기독교를 보면은 모든 게 교회 문화, 교회 안의 문화가 너무 뿌리가 깊으니까 바깥으로 못 나가잖아요. 교회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지들끼리 온갖 망상쇼를 다 하죠. 바깥은 신경도 안 써. 밖으로만 튀어나오지만 마 그래. 울타리 쳐놓고 바깥으로만, 너희들 기독교 환자들은 바깥으로만 안 튀어나오면 너희들이 그 안에서 춤을 추던 방언하고 침 흘리던 뒤집어 엎던 니들 알아서 다 하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 사회학자들이 종교를 분석한 거 보면은 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종교의 역할이 그 안에서만 멈추면은 썩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서 과도하게 교회에서 모여갖고 교회 안에서 모여서 뭔 짓을 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든지, 교육도 끌고 들어오고 사법체계도 끌어 들어오고 문화도 차라리 다 끌어 들어오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개토화돼가지고 안에서만 썩고 문드러지는 거라고. 이 순혈주의는 망해요, 순혈주의.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도 같은 동성동본하고 결혼하면은 2대, 3대 가면은 바보 병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보 병신이란 말보다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코가 막 이렇게 나오든가, 뒤통수가 이렇게 나오든가, 지능이 확 떨어진다든가. 순혈주의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성동본은 결혼하면 안 돼. 아무리 서로 죽고 좋아도. 2대, 3대 가면 반드시 이상한, 그 돌연변이 나오니까. 피가 섞여야 돼, 계속.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만 맺어져야 돼, 결혼. 안 그러고 피가, 이상한, 불신자의 피가 섞이면은, 그건 하나님의 생명의 피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짝을 이룹니까? 그래서 불신자하고는 절대 혼인관계를 맺으면 사실 안 돼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왜 안 좋으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지 못한 사람하고 섞이게 되면 그 영향이 더 커버려요. 더 커버린다고. 그래서 안 좋아요,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깨끗이 씻음 받았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온전해야 된다고요. 자, 아직도 할 게 더 많으니까 빨리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빨리 갔다 오세요. 28절에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인데 너희 시인들 중 어떤 이들도 말하기를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다 했으니, 자 보세요. 이 시는 고대 그리스 시인의 시에서 바울이 딱 따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고대 그리스 시인과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절대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만드시고 세상을 유지시킨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 가운데도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다. 다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계시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창조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그 시 가운데 너희 시인들 중에도 이러한 것들을 감지한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하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신적 존재를 금, 은, 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온갖 신들을 조각해 놓고 제우스 뭐 온갖 그리스의 12신들을 다 그렇게 해놨 그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경배하고 하니까 저런 신이 저런 것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 저런 거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뭐 보면은 뭐 불상 절에 다니는 분들 그 대웅전 가면 이만한 거 있잖아요. 대웅전 가면 조그만 불상도 있고 큰 불상도 있고 그 앞에서 뭐 목탁 치고 막 그 앞에서 뭐 108배를 하고 뭐 3000배를 하고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또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를 또 숭배하고 그 우상이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때요?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어떤 이게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님이다 해서 그 자체가 벌써 우상이라고. 그런 허망한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그 순간, 이게 신이다 하는 그 순간 벌써 이미 뭡니까? 그 생명체가 없는 것에다가 자기 운명을 거기다 맡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여기서 여러분 이 눈 감아 주셨다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눈 감아 줬다는 것은 뭡니까? 일반 계시로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특별 계시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특별 계시가. 구원은 특별 계시가 주어져야 돼요. 뭐요? 성경의 말씀이 계시되어야만 복음,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욥과 같은 경우나 그 구약의 그 오랜 시대에는 아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의 때와 가까웠기 때문에 인간이 많지도 않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은 벌써 지금은 이 지금이란 말이 벌써 2000년 전의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 쓴 시점이 벌써 2000년 전이라고. 지금으로부터.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회개하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숨기지 말아라.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에 너희 인생을 맡기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31절 말씀과 같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의로 심판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 부활. 일으키셔.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 뭔 증거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직접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와라. 구원받으라. 더 이상 우상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우상에 매이지 말아라.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 말아라. 거기에 너의 내세와 너의 현세와 내세를 걸지 말아라. 말아라. 이게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난 복음을 못 들어봤는데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복음이 한번 들어온 그 시점 이후로는 핑계를 못 대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분명히 심판 때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고 어떤 이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였다. 바울이 그들을 가운데서 떠나니 어떤 이들은 그를 추종하여 믿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봐요.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줘도 누구는 믿지만 누구는 어때요? 조롱하고 비웃고 부활이 어딨느냐? 지금도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아테네에서 전하던 때나 2000년 후 지금 때나 똑같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하면은 나는 그런 전설이나 신화는 안 믿겠소. 나는 그런 거에 흥미가 없어. 난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즐기고 지금 재미있고 만족스러우니까 나한테 그런 종교를 강요하지 마시오. 지금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애나 어른이나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라 그래.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그게 또 다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라. 이 포스트 모던이에요. 너의 진리가 내 진리는 아니니까 너는 너의 진리를 믿고 나는 내 진리를 믿으면 된다. 이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믿든지 믿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왜? 이 복음이 생명, 사람들을 영원한 사망과 파멸에서 건지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사람들은 듣기 싫어요. 특히 종교는 강요하지 말아라. 요즘 종교는 강요하지 말아라. 내 종교는 내가 알아서 택할 테니까 강요하지 말아라.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죽음의 흑암의 그 내세에 들어가서도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가서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했는지 거기 가서는 이제 후회도 소용없는 영원한 탄식, 영원한 비통한 가운데서 지낼 거라고요. 이 땅에서 그가 그렇게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아무것도 없어.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가 즐겨하는 스포츠도 없고 그가 그렇게 즐겨 듣는 트롯도 없고 영화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골프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그냥 캄캄한 어둠 흑암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는 어디 그때 가서도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종교는 내가 알아서 택할 테니 어디 거기 가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래요. 아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거예요. 내가 왜 생전에 예수님 안 믿었던가? 내가 왜 생전에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안 나갔던가? 내가 왜 생전에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가? 거기서 아마 뼈저리게 후회할 거라고요. 뼈저리게 후회할 거라고. 그가 이 땅에서 무슨 아무리 재밌고 신나고 아무리 그가 좋은 것을 누렸다 해도 내세로 하나님 믿지 않는 채로 내세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요 지옥. 영원한 지옥이요 지옥.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땅의 감옥도 이렇게 지옥 같은데 저 지옥은 하나님 만든 지옥은 얼마나 무서울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 공감해요, 난. 진짜. 그건 경험해본 사람 알아요, 경험해본 사람. 그건 경험해본 사람이 안다고. 난 아주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옥 설교는 교도소 가면 가장 효과가 좋아요. 왜? 반지옥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 경험하지 말고, 경험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것만큼 후회되는 일이 없어요. 여기서 저 밝은 태양빛을 보고 푸른 나뭇잎을 보고 평온한 일상의 거리를 보겠지만 내세에 들어가면 이루 말로 당할 수 없는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요. 그걸 꼭 받고 싶으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등 떠밀 건 아니고 빨리 결정을 해야 돼.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요. 부활을 조롱하지 말고 십자가도 조롱하지 말고 복음을 조롱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이 세대는 다 멸망의 길로 와. 멸망의 길.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 점점. 교회는 통통 비어 있고, 또 교회가 또 복음도 안전하고, 이런 생명의 말씀 안전하고, 그냥 교회는 무슨 놀이터라, 놀이터. 교회가 무슨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재밌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가면 재밌습니까? 병원 가면 재밌어요? 여러분 중환자실 한번 들어가 봐요. 거기 가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진짜, 나도 이 다음에 저렇게 될 건가. 그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요. 진짜 그래요. 그걸 생각해봐요. 그것만 생각해도 끔찍한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면 얼마나 그게 무섭고, 이 땅의 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땅의 일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너무 막 죽고 사니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크게 여기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올바른 교회를 잘 나가야 되겠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도 승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때예요. 그것도 한때라고.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성공을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갑니까? 돈을 100조를 벌어도 그 돈 무덤까지 가져가냐고요. 화장터 가면 그 육신, 시신 한번 태우고 나면 끝나요. 남는 죄는 요거밖에 안 돼요. 이게 인생이 남는 건 그거예요. 딱 요거밖에 안 된다. 한 줌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도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삽니다. 난 그거 보면 참 무서워요. 내가 무섭더라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 게 아닌데 언젠가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제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왜? 아직 내가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회가 있잖아요. 하지만 죽으면 못해요. 죽으면 그것을 끝이에요. 더 이상 죽으면 두 번의 기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떤 이들은 그럴 줄 믿었는데 그러니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믿는 거라. 일부만. 다 믿으면 좋은데 일부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때 만약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주께서 내 생명과 호흡을 거두시면 그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그때 내가 누구를 붙잡겠는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굳게 잡아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 돼. 믿음을 붙잡으면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다고. 지금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 어떤 이 세상은 언뜻 보면 환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는 결국 세상을 환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환상했는데 왜 쟤들은 먹고 마시고 온갖 왜 그럴까? 이상하네 아주. 환상이면 공기만 마셔야지. 공기도 마시면 안 돼 그냥. 불교는 그거예요. 이 세상은 환상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딱 그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실제 하는 게 뭐가? 그럼 망치로 두들겨 팰까 하면은, 망치로 두들겨 펴면 맞아줄까? 환상이라며. 총으로 쏴 죽일까 하면, 총 맞으면 죽는데. 너희들 가르침대로는 환상이라며, 세상이. 그러니까 총도 환상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머리 똑똑하면은, 이방 종교의 가르침은 다 이게 뭡니까? 이 진짜 원숭이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어디 한 군데 진리가 아닌 게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오류를 파헤치려고 해도 성경 오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성경을 믿어요. 성경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요, 소원. 내 구원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한 자로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좋은 것을 기대하며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이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서 헛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이 세상에 그 무익한 헛된 것에 휩쓸리지 말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